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진정한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 이제 부담이 딱 와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란데, 그렇다면 내가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표정이. 그리고 항상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되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이 힘들다 보니까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찡그린 얼굴이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우는 얼굴이 있고요. 예, 내 속에 이제 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그것이 다 얼굴로 드러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고정됐는데, 또 특히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막 사람이 해실해실 웃고 다니면 싱겁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도 그랬어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신발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어머니 예쁘겠다 싶어서 사다 드렸는데, 어머니가 전화해서 진심으로 막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 샀냐? 뭐 하려고 이거 샀냐? 돈이 남아도냐? 하면서 막 화를 내세요. 그러면 진짜로 제가 신발 산 게 기분 나쁘고 제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진짜 마음은 이거잖아요. 너희들 돈 아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너그가 쓰지 뭐 하려고 내 신발이나 샀냐? 이제 고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 하냐면, 내 표정이나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근원적인 감사, 이유를 아는 감사, 이유가 있는 기쁨,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있는 감사와 이유가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기쁨,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여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게 진정한 찬양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모든 세계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능력 있고 의지력 강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했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겠어요?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 게 그거예요. 연약한 자,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아는 자. 여러분, 우리 가문, 우리 직장, 내 경제, 여러분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8절의 말씀대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본이 내게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찬양과 나의 근원적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의 사람 1대지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요, 이 82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 말고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아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삽. 우리가 그러면 오늘은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요 굉장히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도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도망 다닐 때도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얼마나 기뻤던지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성가대가 4,000명이라고 돼 있어요.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4,000명의 성가대를 3부로 나누어서 3명의 지휘자를 세우고 이 3명이 이제 이 세 악단이 돌아가면서 찬양하게 했거든요. 아삽은 그 3명의 지휘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이 아삽은요, 자손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항상 섬기는 직분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더 중요한 거, 이 아삽이 단순히 성가대가 아니에요. 아삽을 선견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견자, 먼저 본 사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선견자고 레위 지파, 특별하게 구분된 레위 지파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졌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이 귀한 자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그때도 앞에 나가서 앞장서서 찬양을 인도한 사람이 아삽의 후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 이 아삽은요 정말 찬양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 찬양은요 우리의 영적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사탄이 원래 노래를 담당하는 천사였거든요.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는데 지금 또 사람들을 속일 때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찬양,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살던 진영에서는 가을 이맘때 되면 단감 축제를 했거든요. 진영에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감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 되면요 그 진영 공설 운동장에서 단감 축제 하는데, 여러분 축제 뭔지 아시죠? 하루 종일 트로트를 틀어요. 지금도 우리 어디 축제 가면 트로트 하루 종일 틀잖아요. 하루 종일 트로트를 틀면은 그 작은 읍내에 트로트 노래가 다 가득 찬 거예요. 저는 그때가 그 단감 축제하는 기간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이 귀로 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 귀에 뭐가 들리느냐가 내 영적 상태를 많이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원래 묵상이라는 말의 뜻이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서 내가 읊조릴 때에 그게 내 귀로 들어옵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를 좌우해요. 그래서 저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귀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루 종일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트로트만 계속 틀어야 되니까 내가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막 흔들려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경험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새신자가 왔는데 에어로빅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새신자 좀 자리도 잡게 하려고 그랬겠지만, 그 새신자가 은혜 받아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신자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목사님이 그러면 새벽 기도 마치고 에어로빅을 가르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현수막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도를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거죠. 새벽 무료 에어로빅 교실 이래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면 이제 본당 뒤에 그 조그만 그 좀 기도실 같은 게, 이제 거기 전부 다 가서 우리 에어로빅을 배웠어요. 사모님, 목사님, 저 뭐 다 에어로빅 배웠거든요. 근데 뭐 건강에는 좋으니까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시킨 거니까.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에어로빅이란 게 여러분 찬송가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진 않거든요. 다 음악 틀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몇 날 며칠 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 새신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에어로빅 너무 좋은데 좀 흥겨운 찬송가를 틀어놓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또 이제 그분이 제 말을 무시를 못해서 좀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했거든요. 한결 제가 살만하더라고요. 이 굉장히 우리 귀로 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듣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나는 왠지 자꾸 마음과 생각에 분열이 일어나고 산만하다 싶으면요,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찬양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흑암이 굉장히 꺾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아주 커요. 자, 우리가 보면요,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성공한 위인들은 전부 다 찬양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찬양에 굉장히 민감했고 찬양을 통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다윗 말했잖아요. 다윗은 목동일 때부터 찬양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일 때부터 계속 시를 지어서, 우리가 보면 이 시편에도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왜 이 시가 나오냐? 다윗이 시를 지으려고 시편을 쓴 게 아니고요, 자기가 찬양하는데 가사를 쓴 거예요.
있잖아요. 작사 작곡하는데 가사를 쓴 게 모여서 지금 시편이 된 거거든요. 얼마나 수준 높은 찬양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수금 들고 다니는 이거 가야금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가지고 수금을 켜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수금을 틀면서 찬양을 하면은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이 사울 왕에게 귀신이 악신이 들러붙어서 막 머리가 아프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광난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막 이렇게 창을 던지고 이런 난폭한 정신병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거죠. 다윗을 그 앞에 붙여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서 찬양을 하면요, 이 사울왕 머리 아프고 광난증이 일어나던 게 싹 사그라 버리는 거예요. 왜? 악령이 떠나가니까. 다윗이 이 정도로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노래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바울, 우리가 이 바울이 어떤 찬양의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바울이 쓴 이 서신서, 빌립보서나 뭐 이런 에베소서나 이런 바울이 쓴 찬양 그 서신서를 보면요, 사방에 찬양, 찬송 이런 구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굉장히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밤에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조용히 밤에 혼자가 아니죠. 그 팀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막 그 돌로 지은 감옥이 막 흔들리고 감옥 문이 펑펑 터지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찬양했는데 이게 찬양의 힘입니다. 바울은 이런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저희가 585장 찬양했잖아요. 그게 마틴 루터의 작품이라고 했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74년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지금 이 개신교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도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남은 게 우리가 지금 찬양한 585장이에요. 가사 한번 보세요. 저 마귀는 물러간다. 우리의 대장, 앞서가시는 대장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찬양 가사가 나와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 찬양했을 때 마귀가 물러가는 그런 비밀을 알았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나의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요,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간 때우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찬양할 때 커피 마시고 찬양할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약간 배경음악처럼 생각하죠.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황소를 한 마리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의 찬양을 회복해야 돼요. 자, 찬양이 절대 안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영적 상태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될 때 찬양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자, 그만큼 이 찬양이 중요한데요. 저는 언제 이 찬양을 회복하게 됐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뭐 세상 노래 부르고 세상 노래 듣던 사람이죠. 그런데 언제 나의 찬양이 회복되었냐면 제가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이제부터 날마다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집에서 혼자 날마다 예배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정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내가 모르잖아요. 초신자라서. 그래서 교회에서 가져온 이 주보를 앞에 놔두고 이 주보의 순서에 따라서 혼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 되면은 이제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 내 아는 찬송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좋더라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서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딱 찬송가 하기 전에는 되게 뻘쭘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찬송가 하려면 뻘쭘합니다. 근데 생각을 딱 바뀌었어요. 아니야,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앞에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거야.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1절, 2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4절까지 할 필요 있나?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내가 한두 절 더 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면 얼마나 걸려? 몇 초인데 그 몇 초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이걸 내가 시간을 아껴? 그래서 1절, 4절, 5절까지 다 해요. 그리고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흡족해. 하나님 기쁘시죠? 들을만 하시죠? 이러면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 설교하는 부분에는 강단 말씀 아니면 내가 다락방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보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마음이 흡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찬양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근데 그런 것을 한 이제 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때는 막 눈물 쏟으면서 울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참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제가 평생에 받을 응답이 아마 그때에 다 쏟아 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저의 찬양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사실 이게 CCM 저도 부르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못 부르고, 저는 주로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굉장히 여러분 찬양할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찬양할 때 저 하늘의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에 있는 천사가 내려다보면서 나의 찬양을 듣고 따라 불러요. 천사가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맨날 세상 노래만 부르던 네가 입을 벌려서 찬송가를 부르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게 있던 불신앙과 오래된 영적 체질이 치유받고요, 내 가문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찬양을 회복하고 내 이 찬양의 힘으로 나의 현장이 다 살아나는 그런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대지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내가 왜 꼭 찬양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불신자들의 노래하고 다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기 어느 다른 지역에 그 자기 동생이 그 어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인데 워낙 노래를 잘해서 음악 발표회도 하고 그랬대요. 성악가인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에서 성탄절이나 특별한 날을 되면 초청을 한대요. 그러면 앞에 나가서 원래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가 초청하면 가서 앞에 나가서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이제 사례비를 받아오는 거죠. 그게 자기 불신자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니까 좀 잘해야지 이 마음 갖고 정성껏 부르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아니 믿음도 없는 불신자가 교회 가서 찬송가를 부른단 말이야? 왜 불러 그 사람을?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여러분 노래 잘하니까 불렀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음정 박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노래 잘하냐 기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노래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못해도 하나님 탓이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건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노래의 기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찬양은 누가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찬양할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찬양할 이유 두 가지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감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내가 왜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분 좋게 있는 그게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의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 깊은 곳에 끊어지지 않는 기쁨의 샘물이 흘러요.
어떤 상황에도 이건 안 없어져요. 근원적인 기쁨의 샘물이 있어요. 마치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뽀글뽀글뽀글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때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도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은 안 없어져요. 어떤 기쁨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아직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했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죠. 제가 이번에 장례식 인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느낌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 영접했지만 자꾸 그런 마음이 드나 봐. 주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녔는데 술도 많이 마셨는데 뭐 이랬는데 과연 천국 갔을까? 예,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내 겉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무슨 죄 지을 거 모르셨겠어요? 예, 몇 날 며칠에 욕할 거다, 몇 날 며칠에 싸울 거다 다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아니까 내게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감사가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간증했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어땠나요? 말씀이 못 알아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게 적용이 안 돼서 좀 어렵지 않던가요? 저는 지난주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세상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근심 하려니까 내 모습이 발견되는데 맨날 세상 근심만 하고 있더라고. 그리스도로 충분 만족 행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려니까 그리스도로 충분 만족 행복이 안 되는 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향한 눈물과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현장을 향하여 아무 감정이 없는 내가 발견이 돼요. 내가 발견이 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는 것밖에 없더라고. 정말 하나님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면 정말 바로 죽어야 될 인간입니다. 내게 그리스도 생명이 없다면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도 아깝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완악하고 이렇게도 무지하고 이렇게도 욕심만 가득한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직 그리스도, 정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기도 다 되더라고요. 하나님 세상 근심 버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근심만 하는 나로 거듭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현장을 향한 눈물이 내게 회복되게 하소서. 그런데 제가 뭐 실제 행동이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뭐 어떤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듭나는 걸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면 충분하다. 네가 뭘 안 해도 되고 네가 뭘 다른 거 안 해도 돼. 피면 충분해. 이미 그 피로 다 끝내셨어. 그래서 근원적으로 감사하고 기쁜 거 아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정적으로 너무 외로웠어요. 형제가 11명이나 더 있지만 단 한 명의 형제도 요셉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4명이지만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어떤 어머니도 요셉을 사랑해 주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요셉은 가정적으로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나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니까. 요셉은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억울했어요. 난 노예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내 가족 다 있는데 갑자기 노예 돼버렸어요.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갑자기 죄수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정신 문제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잖아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게 언제예요? 빌립보 편지를 쓴 그때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니까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나를 빨리 끄집어내게 해달라. 난 죄가 없는데 내가 어쩌다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히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구원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구나.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격을 다 갖춰버렸어. 그리스도의 피로써 충분하게 자격을 갖춰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 자녀구나.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요,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는 가난한 나라거든요. 헝가리에서 전쟁 막 끝나고 거기에 고아원에 있는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부부가 찾아와서, 비행기 타고 찾아와서 애들 이렇게 둘러보더니 쟤를 데려가겠다. 자기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그날부터 좋은 옷 입고 좋은 빵 입고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 저기 이제 영국의 좋은 대학을 유학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릴 때는 자기가 엄청난 행운을 받은 걸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그냥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거야. 야, 그때 고아원에 같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구두 닦고 있고 저 가난한 나라에서 고생하는데 나는 미국의 완전 백만장자의 상속자가 돼버렸네.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미리 감사하고 앞으로 줄 것을 알기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누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재 나의 무능함에 잡혀서 노예포로 속국될 거예요. 다 받았는데, 피 흘려 주셨는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진정한 누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했어요. 아무리 의사가 이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시오 권해도 집에 돌아가서 약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음식 조절 안 하면 안 나아요. 아무리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나와도 내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 단 한 번의 찬양도 드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게 누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대지 해주세요. 현장을 살리는 찬양. 우리 시편 82편 8편 마지막 절에 보면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건강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누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가요? 그 인간관계를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모두 달려 있어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회복될 때에 모든 현장의 흑암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나를 통하여 지금 고통받는 저 현장 살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현장이냐? 우리 여기 82편 3절 보세요. 3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난한 자, 고아 나오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 곤란한 자는 원어에 보면요, 눌려있는 자예요. 압제당하고 눌려있는 자. 그 뒤에 보면 또 빈궁한 자. 빈궁한 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을 빈궁한 자라고 해요. 이렇게 눌려있고 스스로 힘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5절에 되면 5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왔다 갔다 한다 돼 있어요. 이게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은요,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의 욕심 중심, 창세기 11장 출세 중심. 그런데 아무것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무속, 우상, 점술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내 운명 사주팔자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다가 나이 들수록 어느 날 펑펑 오는 불치병, 여러 가지 성인병, 질병 문제 시달리다가 더 심각한 거, 누구나 죽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니 죽어서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심각한 거, 후대 어떡할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 문제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게 사탄의 12가지 운명에 눌려있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불신자만 그렇습니까? 여기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말하자면 넌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에게 성령님이 계셔. 아무리 부르짖어 가르쳐줘도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내가 받은 신분 권세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처럼 근심 염려 사단에게 눌려서 죽는 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불신 현장과 종교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주변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과 이유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나는 능력이 없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근원적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현장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월 16일 날 중직자 임직 예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목적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나라 수많은 중직자가 있지만 그냥 중직자가 목적이고 결과예요. 야, 드디어 권사, 드디어 장로, 무슨 그동안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직자 임직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중직자를 세워서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아니고 여러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조, 우리 말거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전도 현장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지역에 살며 내게 맡기신 나의 전도 현장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선교 현장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선교 현장 정하세요. 나의 교회 사역 현장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중직자들이 교회 사역 하나 가지고 중직자 돼요. 그러니까 중직자 되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하고 율법 정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를 어린이 사역자로 확실하게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일학교 외에 다른 사역도 다 맡겼거든요. 뭐 새가족, 뭐 오만 거 다 맡겼어요. 근데 맡길 때마다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그냥 안 맡기셨어요. 그분이 서울 분이라 좀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어린이 사역자인데 이 일을 맡겨서 미안하다. 근데 교회가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맡겼어요. 이게 뭐냐?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선교 현장, 나의 사역 현장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저 불신 현장, 종교 현장에 정말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내게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보여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나무 예화 말씀드렸죠. 아무리 겉으로 아주 그냥 이파리가 청청해도 뿌리가 드러나 버린 나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나무는 결국은 다 살아나고 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생명의 뿌리를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무가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볼 거 없이 무조건 은혜로 구원 받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사람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시간 갈수록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양선은 친절함이에요. 친절함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나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이제는 충성, 나의 중심이 바로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내게 생깁니다. 예전처럼 화나면 화난다고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내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근원적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진정한 찬양의 사람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희의 마음에 이 구원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사 정말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지역이 힘을 얻어 살아나게 하시며 237 나라 후대를 기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